예, 우리 어저께 이제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참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 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스가 돌아왔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드는 장면입니다. 에스도 아마 마음이 찜찜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장막에서 나오는 야곱을 보면서.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대로 별미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삭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틀림없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펼쳐지고 전개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참 작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울며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는 그런 에서의 요청에 이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그러니까 이 족장의 권위를 야곱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다, 상속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 비옥한 토지는 다 야곱에게 상속하여 주었다. 그런 뜻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게 장자의 명분에 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신앙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권위, 권세, 축복까지 다 이렇게 야곱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더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가 참 괴롭게 한 번도 아버지가 이것밖에 빌어줄 축복이 없습니까? 다른 거는 또 없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상속된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서 뚝 떨어져서 척박한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너는 네 힘을 의지해서 네 스스로 척박한 땅에서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도 너의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축복해주고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에스가 여기에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빌어줄 축복이 하나라도 남았겠습니까? 에스는 그나마 사냥하는 들 사람이었잖아요. 에스는 칼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야곱은 그냥 집에서 뭐 가사일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에스처럼 이렇게 살 가능성도 길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삭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차별하고 있었는지 복을 빌어준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리브가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사단이 난 것을 리브가 자신 때문이다 이렇게 들리도록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꼭 리브가 탐만은 아니죠.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거절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까? 리브가 탓인가? 이게 야곱 탓인가? 아니면 또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쌍둥이 아들인데 이 둘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별하고 편애하는 이삭의 탓인가? 그리고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4번이나 계속 질문하잖아요.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스가 맞느냐? 그 이야기는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찜찜한 마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참 재고해 볼 수 있는 지금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맏아들 에서에게 다 넘기고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형제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그런 선택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도 눈이 멀었던 것처럼 육신의 눈이 먼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서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참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삭의 탓인가? 또 에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참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맏아들의 장자권의 명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망령되게 했던 것을 참 내 책임을 통감하고 내 탓이로구나.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아버지인데 그 신앙의 목까지 내가 상속받으려면 그래도 이방 여인까지 아내로 취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리브가 탓이다. 이것은 야곱 탓이다. 자기 탓이다. 아니다. 이것은 망령된 에스 탓이다.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던 이삭 탓이다. 오늘 계속해서 이 사람 때문일까야? 저 사람 때문일까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남편 탓이다. 이것은 내 참 아이들 탓이다. 이것은 내 부모님 탓이다. 이것은 내 환경 탓이다. 그런데 내 탓은 없잖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인간적인 수수와 방법,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했더라면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아요. 다 맞습니다. 리브가 탓도 맞고요. 야곱 탓도 맞고요. 에스 탓도 맞고요. 그리고 또 이삭 탓도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탓을 찾지 않고 내가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나간 건 다 잘 된 거니까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건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선택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한계 밖에 있는 것은 그냥 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을 바꾸고 내 아내를 바꾸고 내 자식을 바꾸고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 바뀌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자신조차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 자신만큼은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의 흉내라도 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좀 오늘 이후로 한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래도 이 리브가와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는 제가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려줄 걸 사모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무게를 알고 있던 사람이 이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치사한 참 발꿈치 잡는 형의 뒤통수도 쳐먹는 그런 참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야곱. 물론 자기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구나. 참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야곱한테 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신앙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니까 그것을 귀히 여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물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고생의 길은 펼쳐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래 남 탓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하튼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 하나님 사람답게 반응합시다. 이거 하고요. 나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며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저와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내가 빚어지고 난 뒤겠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니까 그날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순종의 참 신앙의 믿음의 발걸음 함께 내디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마음이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에는 다 남 탓하고 그 가운데서 참 나의 방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내 고집을 참 펼쳐보고 이루어 보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독하게 왕된 사람들의 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결과는 하나하나 인생이 꼬여서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긋게 되는 마음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실패와 많은 잘못된 선택의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내 고집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버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의 선택을 나는 먼저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주위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은총 저희들 각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